한국을 빛낸 혹시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혹시 들어본 친구? 잠깐만. 청소년 아이들 중에 혹시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 혹시 노래 모르니 이거?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나만 알고 있구나. 당군 할아버지가 더 잡으시고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은데 나만 알아. 요즘 이게 참 우리 친구들 잘 모를 수도 있고 아는 친구도 있겠지만 이 노래를 전도사님 진짜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는 노래거든요 요즘에. 이유는 뭐 이미 좀 느낌 오잖아요. 우리 아들이 유치원 가서 배웠나 봐요. 그래가지고 얘는 근데 문제가 있어. 하나가 꽂히면 진짜로 하루 종일 이거만 듣고 불러요. 그래서 예전에 전도사님이 한창 주만의지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에 우리 하율이가 주만의지에 알고부터는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한 수백 번을 같이 들은 거야. 그래서 정말 이 찬양의 은혜가 여전히 있지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얘가 막 자다가도 부르고 깨어나 일어나자마자 부르고. 처음에는 막 노래 부르는 게 너무 귀여워. 아빠 하면서 막 아름다운 강산 막 얼마나 귀여워. 근데 이거 많이 듣다 보니까 제발 그만 좀 해. 막 실랑이를 벌였어요. 그래서 근데도 6살 정도 되니까 자기 자아가 아주 강직해요. 그래서 아빠 말 잘 안 들어요. 막 계속 부르는 거야. 그래서 팩트 폭행 있잖아. 날리는 거죠. 박하율 자네 일로 와봐. 자네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믿죠? 그럼 알고 보러라. 당군 할아버지 엄마가 사람이 된 곰이고 박혁거세 아래서 나왔다. 믿나? 애가 갑자기 표정이 아빠가 뭔데? 아빠 이거 사람들이 진짜 있었던 일 가지고 이거 적은 이야기라고요. 진짜라고요. 그래? 그러면 박하율이 엄마가 곰이고 박하율이는 아래서 태어났나? 이거 되게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게 그냥 아이들 그냥 이렇게 스며들잖아요. 그거 막 약간 진화론 느낌. 우리 여기 혹시 아래서 나온 사람 있어요? 혹시 엄마가 곰이신 분 있어요? 쑥하고 마늘 먹으면 되나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막 실랑이가 오고 갔어요. 야, 이 6살하고도 이런데 참 청소년들의 이 세계관이나 이 가치관을 서로 이게 나누는 게 정말 쉽지 않겠구나. 근데 어쨌든 아버지가 또 직업이 전도사 아닙니까? 그래서 근데 엄마는 막 그냥 일단은 내비 두라고 하는데 지난 요번 목요일 날 이 저녁을 먹으면서 또 막 부르더라고. 그래서 막 실랑이 하다가 그래서 결정했어요. 아들아, 그러면 믿음으로 부르지 말고 재미로만 불러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냥 재미로만 부르고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보면은 고조선부터 근현대사까지 그 활약했던 위인들과 그 사람들의 이렇게 짧지만 이름 얘기하고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대명사를 딱딱 넣어놓잖아요. 그래서 업적을 나열을 하는데 솔직히 이름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이인들인데 들어가 보면 정말 빛낸 사람들도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들도 있는데 평가가 갈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부정적인 사람인데도 들어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뭐 이완용 씨 막 이런 분들도 들어가 있고 막 여러 정말 평가가 부정적인 인물들도 들어가 있는데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다 보면 이 시대별로 활약했던 그런 사람들과 그들의 평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하라든지 열왕기상을 보게 되면 약 400년 동안 이 남유다 20명, 북이스라엘의 19명, 총 39명의 그 왕들에 대한 기록과 평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 왕들을 평가할 때마다 여러분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열왕기상하고 역대상하를 보게 되면 반복적인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왕들의 어떤 선함과 악함을 평가할 때 나오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이 어떻게 되냐? 다윗의 마음과 같았어. 그럼 선한 왕이겠죠. 그러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이게 시작을 해. 왕 이름을 얘기하고 뭐 몇 년에 누가 왕이 되는데 얘는 뭐 이런 다윗과 마음이 같았고 뭐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았고 이게 나오거든요. 그걸로 나눠지는데 가슴이 정말 아픈 건 뭐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꼭 시대가 그렇잖아. 좋은 사람은 되게 안 보이고 막 안 좋은 사람만 많이 보이는 것처럼 성경에서도 정말 소수의 왕을 빼놓고는 다 악을 행했던 다윗과 같지 않았던 나쁜 왕들이 대다수였다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 중요한 거 악이 득세하는 때 꼭 시대를 바꾸는 개혁을 일으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웅이라는 단어를 쓰죠. 영웅은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고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영웅은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여러분 시대를 바꾸고 개혁을 이렇게 나하고 너무 먼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건요 다수이기 이전에 소수예요.
한 명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 얼마나 많은 다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그 소수가 되고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아사 같은 왕이 영적인 개혁을 일으키는 믿음의 영웅들이 필요하거든요. 저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적인 개혁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다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영적인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두 가지만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무 간단하죠? 모르고 있던 사실이 아니야. 여러분, 영적인 개혁은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것. 여러분, 아사라는 사람의 업적을 시작할 때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절에 보면은 아사가 그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떠한가가 선과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안 믿으시나요? 믿으시면 아멘? 인류의 시작을 알리는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는데 자기들끼리 보기에 막 박은성 목사님 잘생기셨네. 박은성 전사 잘생기셨네. 뭐 이런 좋음이 아니라 목사님 그렇게 쳐다도 안 보고 진짜 치사하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박항석 목사님을 보실 때 좋아야 되고 하나님이 박은성을 볼 때 좋아하셔야 돼요. 그렇게 심히 좋은 존재들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 이것이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도 이것이고 바로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과 축복이 오래가지 못했잖아요. 고작 창세기 3장 가가지고 가장 복된 존재가 가장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그 계기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치신 후에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세워두셨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는 것은 맛있게 먹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거에 대해서 네,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 하고서 먹지 않는 거. 너무 간단하죠. 모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걸 되게 원해요. 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잘 먹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나 먹지 말아야 되는 거를 절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건강검진을 전사님이 이게 받았어요. 저번에 막 처음 너무 충격적으로 이번에 받았더니 거의 다 좋은 상태로 이렇게 됐는데 상담을 받으면요. 좋은 음식 잘 챙겨 먹으세요. 이 말보다는 그거 먹지 마세요. 이게 더 많아요. 나중에 건강검진 한번 받아보세요. 근데 그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면 요리 콜라 인스턴트 음식이에요. 여러분, 좋은 약을 우리가 먹습니다. 한약도 지어 먹고 별거 다 합니다. 영양제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먹어도요. 먹어서는 안 되는 거 먹으면 그거 다 도루묵이에요. 꽝이에요. 오히려 부작용이 더 심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해야 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일한 원리예요. 아사라는 왕은요. 없앨 것은 없애고 세울 것은 세우는 일을 했어요. 자, 먼저 아사가 없앤 것, 아사의 개혁에 대해서 PPT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사의 개혁을 보게 되면 5가지를 없앱니다. 첫 번째가 이방제단인데요. 이 제단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이방신들의 제단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만들어놓은 제단이 아니라 이방제단이죠. 근데 이게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온상이 됩니다. 자, 산당은 뭐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높은 지역에 지은 그런 장소에 있는 그런 것들인데 성소하고 성전이 남유다에 분명히 세워졌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편의에 따라서 그냥 산당에 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 드리고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부작용을 가져다 줬습니다. 자, 주상은 종교적 목적으로 세워진 그런 기둥이에요. 또 아세라상은 많이 들어봤을 건데 가나안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숭배되던 우상이 바알이랑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아세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이에요. 여신. 그리고 태양상, 태양을 숭배하기 위해서 불을 피워놓은 어떤 그런 불기둥을 만드는 분향단, 이런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일신 사상을 가진 이 거룩한 이 나라 안에 이토록 엄청난 우상 숭배 문화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은 사실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런 우상 문화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 왕이에요. 시작이 진짜 좋았잖아요,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될 때 기도하면서 일천번제 드리면서 엄청난 그런 겸손의 모습을 가졌던 솔로몬이 이 왕이 되고 나니까
이방 여인하고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후궁이 몇백 명인지 몇백 명.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총 몇 명이에요? 너무 어려운 문제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합치면 몇 명이지? 1000명 맞죠? 다 알고 있는데 그냥 나보고 얘기하는 거지? 오케이. 중2, 3들 다 알지? 자, 1000명이래, 1000명. 여러분, 솔로몬 안에만 해도요, 지구촌계 청소년 지구 인원이에요. 와닿게 얘기하려면.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인원이 다 솔로몬 와이프예요. 문제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그 아내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고 해요. 돌아서게 했다.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이방 여인하고 내가 결혼한다는 것은 그들이 믿는 우상, 나도 수용하겠다, 허용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마치 우리 모습 같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이것저것 다 수용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서 다른 것도 다 같이 평화롭게.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대사 많이 나오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조상님, 신령님 감사합니다. 누구 좀 나 좀 도와주세요. 쉽게 말하면 기독교를 믿는 집안에 성경책, 불경, 코란, 사주팔자 책 놓고 편히 가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3대 왕인 이 아사는 왕이 돼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은 뿌리를 뽑고 유일신 신앙을 뿌리내리는 개혁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최근에 했던 블레싱 사역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라고. 원래 뭐 설교 처음에 작성할 때는 막 겨울 수련회부터 막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제일 최근에 우리 블레싱 공감할 수 있는 사역. 이번 블레싱 때 교육목장 최초로 저희가 줌으로 예배를 하는 걸 드렸잖아요. 그래서 줌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의 작은 개혁이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예배 한 번을 위해서 여기저기서 막 도움을 주시고 전도사님들 막 다 오시고 노트북만 막 몇 대야 막 4대의 카메라 몇 대를 설치하고 막 JBS 막 친구들 막 카메라 찍고 휴대폰으로 찍고 찬양팀 10분 찬양하는데 목자님 한나 목자님이랑 통화해가지고 이 찬양 어때요? 이 찬양 어때요?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간식도 그냥 여러분 지난번에 간식 받았죠? 그냥 솔직히 그냥 인터넷에서 클릭 한번 해서 그냥 그거 하면서 그냥 나가면서 주면 되잖아. 여러분 그거 클릭 한번 끝날 걸 막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막 간식 물품 사는데 나를 잡고 막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포장하고 여러분 그게 완제품이 아니라 목자님들이 하나하나씩 다 만드신 거예요. 끈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라벨지까지 붙인 거예요. 지극정성이죠. 프로그램 다들 그 대학생 목자님들 여러분들처럼 학교 다니고 다 그럽니다. 여러 번씩 막 모여가지고 회의하고 막 밤을 새고 와서 막 준비합니다. 물론 방역 수준 막 철칙을 지키면서요. 제가 4년 동안 지금 중등마을 사역을 했는데 이번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목자님들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가끔 물어요. 야 박은성 너 왜 도대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클릭 한 번 하면 될 거를 왜 그렇게 과정을 거쳐야 되냐?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청소년 복음화가 2%가 안 돼요. 청소년 범죄율, 자살률, 중등률, 상위권을 달리게 하는 그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가 만들어낸 그 결과물에 그저 손 놓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우상을 치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절대신앙의 기초를 놓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들이 다시 여호와를 다시 찾게 해야 되니까. 세상에서 6일 동안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세상에 살던 친구들이 주일날만큼 왔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니까. 그들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니까. 기초를 세워줘야 되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결단과 땀과 수고와 이런 눈물은 오염된 세상에서 그저 고여버리고 썩어버린 그 거룩한 땅의 회복, 거룩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시키기 위함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나님을 뒤로하고 살아가는 게 편하세요?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살아가는 게 편하세요? 뒤로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간단하고 편해요. 그래서 그런 세상에서 정말 유혹을 받지만 주님을 만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오염되지 않으려고 결단하고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선과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기 위해서는 우상 숭배를 끊고 버리고 이 부순다는 것이요.
여러분 단어 자체가 세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단절되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버림받는 것 같아요. 우상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서지는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거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하고 내 욕심 채우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에 좋아 보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럴 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채우고 아멘. 나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비전이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으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고 제약된 것을 정말 쫓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려면 정말 잘 들으세요. 돌도 맞을 줄 알아야 돼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고 싶습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까?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해요. 불편한 시선과 시험에 들게 하는 말들과 환경을 마주할 수 있어야 돼요. 전쌤이 요즘 밀고 있는 단어가 밑강인데 믿음의 깡다구 정말 필요한 거예요. 정말 게으른 어떤 배짱이가 아니라 담대한 배짱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요즘 쇼미 보니까 라임이 좀 살잖아요. 그죠? 다시요. 게으른 배짱이가 아니라 정말 믿음의 배짱이 필요한 시기예요. 아벨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기엔 너무나도 그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어요. 아벨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형한테 돌 맞아 죽었어요. 노아를 보세요. 방주 짓는 일. 여러분 100여 년을 그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와서 도와줬답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얼마나 비웃고 조롱했겠어요. 그 시간을 노아는 견뎌냈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코람데오 멋있죠?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성추행 누명 쓰고요. 감옥 들어갔어요. 아사를 보세요. 아사를. 우상 문화를 척결을 하는데 꼭 가족이 방해를 하는 사람이 꼭 있는데 그 어머니 마아가가요.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다시 만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 같으면 엄마 왜 그래? 아유 좀 그만 좀 해. 아사는요. 태우의 자를 폐해버리고 우상을 찢고 빻아서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여러분 적당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 때문에 죽는 사람이 그게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결단을 보시고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어떤 영적인 개혁과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을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더라고요. 100명, 1000명이 아니라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은요 섬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수고 깨트리고 끊어버리라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요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니까요. 그런 사람의 삶 속에 영적으로 정말 황폐한 것 같은 그런 것에 꽃이 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매가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의 이 신앙을 회복하고 또 온전케 하기 위해서 정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찍어내야 되고 끊어내야 되는 우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이 내 삶에 계셔야 되고 내 주인이셔야 되는데 이런 내 마음과 삶의 공간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고 세워져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전도사님이 얘기하는 건 너무 그냥 내 얘기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개혁의 시작이라는 것은 개혁의 물결은 세상이 변하기 이전에 내 자신이 먼저 반응하고 변화될 때 이미 개혁의 물결은 시작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죄의 뿌리가 있다면 뽑아버리시고 그 자리에 말씀의 뿌리가 박히고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자, 시작. 영적인 개혁은 평안의 개혁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여러분 2018년, 2019년도 사법 그 영감을 보게 되면요. 민사소송 사건이 각 384만 건, 475만 건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통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인원을 5천만이라고 따지면 약 8%가 오늘도 민사소송에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소송에 시말려 있다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혼인 건수가 23만 9천 건이에요. 근데 이혼 건수가 11만 800건입니다. 약 50% 되는 가정이 시작됐다가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어제의 절친이 오늘의 원수가 되는 친구들과의 관계, 이해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 같은 부모님과의 관계, 정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참 평안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삶의 평안한, 진짜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지혜소로 불리는 이 잠언을 보게 되면 진정한 평안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잠언서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의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구절은 진정한 평안함이 우리가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돈이나 명예나 물질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좋은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가 많고 부귀영화의 끝판왕인, 만수르는 진짜 애기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있어요.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말은 솔로몬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보고 난 뒤에도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허무함, 공허함, 두려움, 이걸 해결하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그때 딱 찾은 해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람의 본분, 의무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렇게 본분을 지키며 살 때 주어지는 은혜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사의 이 왕위 시절에 하나님께서 평안의 시대를 주셨다고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인데요. 전생님 한번 읽어볼 테니까 눈으로 잘 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상하죠. 왕은 아사인데 아사가 평안을 이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앞에 우리가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적지 않았을 거예요. 아사가 평안을 이루었다라고 했겠죠. 근데 성경은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동안 무엇이 없는지라? 싸움이 없는지라. 마음에 싸움이 있습니까? 관계에 싸움이 있습니까? 싸움이 있는 분들 해결하고 싶으면 잘 보세요. 인류 역사상을 돌아보니까 여러분 전쟁이 없던 시절 거의 없대요.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국가 간의 전쟁도 관계가 원만하면 일어납니까?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품어주면? 안 되거든요. 서로 이익 따지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라는 나라에 임한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하면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아사를 통해서 주신 선물과도 같은 10년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10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함. 이것은 그저 아사가 왕이 돼서 정말 여러분 제가 왕이 되면 일단 차부터 바꾸고 집 바꾸고 다 뭐 그러지 않겠어요? 일단 나부터 뭔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아사는 왕이가 되자마자 혼자 즐겁고 혼자 즐기고 행복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 되어보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나라 세워보자.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안 해. 안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냥 눈앞에서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 보시고 다른 이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고요. 그런 아사 때문에 사회의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거 놀라운 은혜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겠죠. 적용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믿음으로 결단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우리 이런 공동체, 그들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은혜가 정말 저는 너무 귀한 것이 내가 받은 은혜도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나도 커서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인데 이것이요 나에게만 있지 않고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내가 똑바로 서 있으면.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다면 숨쉬고 있다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면 변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무너진 거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걸 전사님이 계속 얘기하는지 말씀 하나를 더 근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증명해 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인가? 자,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아내하고 가정을 이루고 교회에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 가정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 했던 말씀인데,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직분은 마땅히 내가 해야 될 본분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 어떤 직분이 있다고요? 화목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발견했을 때, 왜냐하면 저는요 화목하게 안 생겼잖아요. 화목한 내 일상이 아니에요. 내 환경은 절대로 화목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너무 솔직히 수치스럽고 괴롭고 정말 불편해요. 제 삶 자체는요. 근데 그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세상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명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나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시대가 흐를수록 여러분 보세요. 마음의 삶 속에 많은 것을 우리가 취하지만 이상하게 마음과 우리의 주변은 평안함이라는 단어를 외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평안하시죠? 아유, 제가 10명한테 야 평안하니? 평안해? 아니요. 진짜 평안하다. 아유 그럼요, 너무너무 평안하죠라고 얘기하는 사람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 주변에서도 예수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전사님. 힘들어요. 아유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맨날 그래요. 근데 저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 인해 흘러가는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과 주님이 멀어지게 하는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과 끊어진 세상을 연결을 시키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의 능력은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그 가정과 학교와 학원에 하나님께서 평안이라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을 일으킨 사람들, 영웅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시대를 바꾼 사람들. 너무 대단해 보이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헤르만 헤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영웅이란 자기의 길을 걷는 사람이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진실하게 수행하며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웅이다. 여러분 영웅의 정의를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지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보시기에 좋은 존재, 하나님의 선과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 화목하셔야 됩니다. 그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영웅을 조금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바로 선한 개혁을 일으키고 있는 영적인 영웅들이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믿음으로만 걷는 길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통로를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이것을 믿는다면 그런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